구약성경 요나서 4장 1절로 4절에 있습니다. 1289쪽이 되겠습니다. 1289쪽 요나서 4장 1절로 4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요나서 4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으로 요나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나서는 좀 특이합니다. 뭐가 특이한가 하면 다른 그 대선지서나 소선지서가 쭉 연결이 되어 나오는데 그 대선지서나 소선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들이 들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 주죠. 그 대상이 북이스라엘이든지 남유다든지 아수르든지 바벨론이든지 그 주변의 에돔, 모압, 암몬이든지 블레셋이든지 그곳에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선포하게 되어지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 선지서의 내용들을 보면 대부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대상자들이 지었던 죄나 그들의 어떤 행동이나 그런 것들을 많이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막상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없어요. 주로 그 말씀을 못 받고 있는 대상자들의 어떤 죄악이나 실상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서를 보면은, 요나서는 그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 성의 죄악이 관영해서 하나님이 니느웨 성을 심판할 것이다. 너는 니느웨 성에 가가지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희 이 성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전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니느웨 성의 어떤 죄악상이라든지 이런 거는 많이 다루지 않아요. 근데 이 요나서 4장까지 주로 많이 다루는 내용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선지자 요나에 대한 이야기가 길어요. 정작 그 말씀을 받아야 될 니느웨 성에 대한 내용은 아주 짧아요. 그리고 대부분은 요나에 대한 이야기가 길어요. 근데 이 요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수행하는, 순종하면서 그 말씀을 전파하는 이 요나의 생각, 요나의 감정, 요나의 불순종한 이유, 요나가 분노하는 이유,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요나서의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로 보건대 이 요나서의 핵심 주제는 멸망받을 길에서 돌아선 니느웨 성이 핵심 주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부름으로 쓰임받는 이 선지자 요나가 핵심 주제예요. 요나가. 즉 요나의 생각, 요나의 행동, 요나의 분노, 요나가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불만, 이런 것들이 핵심 내용이에요. 이 요나를 뒤집으면 나요, 나. 오늘날
하나님의 선지자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아서 세상의 멸망을 선포하고 세상의 구원을 선포해야 될 교회, 이스라엘을 요나로 비유한 거예요. 그들의 생각, 그들의 불만, 이런 것들이 이 요나를 빗대어서 말씀하고 있어요. 정작 멸망받아야 될 니느웨의 성에 대한 내용은 거의 없어요. 이 멸망받을 니느웨의 성에 그 말씀을 전달하고 순종해야 되는 그 요나에 대한 이야기가 기니까, 이것은 오늘날로 뒤집어 말하면 세상을 향해서 복음 전하고 세상에서 구원을 선포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의 태도, 생각, 감정,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는 내용이 요나서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다루고 있는 내용이죠. 좀 특이한 점이 그런 점입니다. 다른 선지서에 비해서. 근데 요나가 보면은 하나님한테 아주 불평이 많은 사람이에요. 요나가. 그리고 제가 요나서를 보면서 깜짝 놀라는 게 뭔가 하면, 이런 사람 다 있나. 한마디로 말해서 더 심하게 말하면 이런 인간이 다 있나. 누가 다 있나? 예? 이런 인간이 다 있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한편으로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하나님이 이런 인간을 들어서 이 중요한 일을 맡기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기 뭐가 있죠? 예. 오늘 요나를 보면요, 요나서 4장 2절에 다른 성경 번역에서는 뭐라고 말하는, 요나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주께 불평하는 소리를 질렀다. 아이고 주님, 제가 고향 땅에 있을 때 이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다시스로 도망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운 하나님이시요, 노하기를 더디 내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많으셔서 그 악한 백성을 멸망시키려고 세웠던 계획을 쉽게 취소하시리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다시스로 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는 선지자가 지금 하나님한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일반 사람이 아니라 선지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심판받을 그 대상들에게 가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 될 하나님의 종이 지금 하나님한테, 내가 그래가지고 다시스로 도망갔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인간이 다 있어. 하나님이 시키면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여러분은 그렇게 하시나요? 하나님의 종들이신데. 이 요나는 목회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들이고, 교회 직분만 다 각각 다를 뿐이죠. 요나가 우리라니까요. 하나님이 복음을 땅끝까지 가서 증거를 하라 그러는데 내가 그럴 줄 알고 안 전했다고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저런 인간들은 저 복음 전하면 안 된다고 내가 하나님한테 얘기했잖아요. 저렇게 악한 인간들 이러면서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반기를 드는 종이 요나예요. 하나님의 뜻에 반기를 들어.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는데 여러분은 왜 그러고 있을까? 이게 요나라니까. 이거 바꾸면 나요, 내가 지금 요나라니까. 개인적으로 이 요나서를 볼 때 요나는 참 준비가 덜 된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하는 게 확연해요. 그리고 성격이 어떨까요? 아주 괴팍한 인간이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데
이게 요나가 그런 인간이라니까요. 야, 참.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의 성에 죄악이 많음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을 내리겠다는 메시지를 가서 전달해라. 그랬더니 요나가 니느웨로 가기는커녕 반대쪽으로 다시스로 가가지고 하나님한테 반기를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나가 생각할 때 그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 성이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근데 아수르가 그동안에 북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남유다를 괴롭히고 주변 나라들을 정복한다고 그 괴롭힌 게 마치 저 물 건너 있는 저 아시죠? 저 제주도에서 조금 더 내려가면 있는 거시기들하고 약간 비슷해가지고 그냥 그 2차 세계대전 할 때 주변 나라들을 하고 수탈을 하고 막 장시 개명하고 상투 잘라내고 뭐 다 캐가고 끝 붙들어 여성들 붙들어 가가지고 해놓고 지금에 와가지고는 그랬으면 그랬다 할 것이지 뭘 자꾸 이렇게 참 말이 많어. 저하고 안 맞아요. 저는 그랬으면 그랬다, 미안하다, 그러고 끝내야지. 자꾸 그 말을 빙빙 돌리면서 그렇게 저하고는 안 맞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게 하는 걸 뭐 목을 비틀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게 반감을 살 만한 나라가 아수르고 그 아수르 수도가 니느웨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이 유대인의 감정으로 봤을 때 저 백성들은 저놈들 저 폭삭 망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또 나를 가서 말씀을 저들을 선포하라는 거 보니 어떻게 할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저들을 또 용서해 주려고 하는 계획이 있으니 또 날 보고 가서 전하라고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하나님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 참. 하나님에 대한 반기가 나오는 거예요. 반감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거죠. 의도적으로 니느웨 성으로 가지 않고 반대로 가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을 가서 그 배 밑창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얼굴 안 보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배 밑창에 숨었는데 하나님이 다 보시고 요나가 도망 내빼는구나, 저놈 저.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요나를 포기하지 않고 뭘 보냅니까? 풍랑을 보내가지고 막 갑자기 풍랑이 있는데 사람이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이게 아마 그 상선 종류인데 거기 짐 싣고 사람 싣고 이게 하는데 배가 풍랑이 일어서 견딜 수가 없으니까 그거 다 집어 던졌는데도 안 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게 예전도 그렇지만은 무슨 자연 일기를 볼 때 항상 신하고 연관이 많죠. 이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이 그런 게 많아요. 이게 뭔가 신의 조화다 이렇게 생각해서 제비를 뽑아가 이 도대체 누구 한 데서부터 이런 원인이 오는지 제비를 뽑자고 했는데 누가 뽑힙니까? 요나가 뽑히죠. 근데 요나가 뽑히니까 요나가 알았어. 다 실토해요. 이 바람은 여호와께서 내가 지금 이렇게 가야 되는데 안 가고 다시스로 도망가서 이 풍랑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하나님이 지금 요나 때문에 일으킨 풍랑이라고 하는 걸 요나는 알았어요. 그러면 요나는 하나님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요나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겠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때는 좀 성질이 나가지고 하나님 왜 그렇게 하는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여기로 왔는데 이 풍랑이 일어가지고 사람 다 죽게 생기는데 나 때문에 저 사람들 다 애매한 사람 죽으면 되겠습니까? 내가 돌아가겠으니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요나는 그렇게 안 해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요나가 그 배에 탄 사람 보고 하는 말이 뭔가, 나를 들어서 저 바다에 던져라. 나를 그냥 바다에 던져버려라. 여러분, 이게 회개입니까? 회개 아니에요. 뭐 하겠다는 거예요? 차라리 뭐 하겠다는 거예요? 죽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차라리 죽어버리겠다. 이게 요나예요.
하나님이 계속 풍랑으로 막 못살게 굴고 제비 뽑기 했는데 마침 또 자기가 뽑혔어. 그러니까 요나는 올 게 왔구나 한번 알았겠죠. 요나는 알았죠. 그런데 회개해야 되는데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안 해요. 뭐라 그럽니까? 나를 저 바다에 집어 던져라. 죽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죽어버리겠다. 스스로 목숨을 끊기는, 그러니까 뭐 그냥 나를 집어서 바다에 던져버려라. 죽어버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말려, 배 탄 사람들이 그건 아니지 그 하면서 안 믿는 사람들이 말려요. 그건 아니지 하는데 도저히 이게 뭐 풍랑이 잠재워지지 않아요. 누구 때문에? 요나가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요나를 집어 던져서 바다에 던졌는데 하나님이 요나를 죽여요, 안 죽여요? 안 죽여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요나를 어떻게 하겠어요? 저 같으면 이미 벌써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는 순간 야, 쟤는 안 된다, 끊어라. 끊었어요. 벌써 네가 내 말 안 듣고 그따구 짓을 해? 끝났어요. 하나님은 요나가 뭐라 그럽니까? 4장 2절에 내가 알기를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아이고 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보내가지고 요나를 어디다가 가둬놓습니까? 물고기 뱃속에다가 사흘이나 가둬놓는데 물고기 뱃속에서 살만해요? 죽을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으니까 요나서 2장에 요나가 뭐해요? 기도해요. 회개하면서 기도. 이런 나쁜 놈의 새끼 이거 아주 이거 그 전까지는 뭐 안 해요? 기도 안 해요. 그 전까지는 회개 안 해요. 그 전까지는 잘못했습니다 이런 말 죽어도 안 한다니까. 어디에 들어가서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도저히 괴로워가지고 견딜 수도 없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지죽게 생겼으니까, 자기가 그냥 못 견디게 생겼으니까 그제서야 입을 벌려가지고 요나가 기도했더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했더라. 이런 인간들 주변에 많지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야 그러면 안 돼, 너 자꾸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깨우쳐 주면 그거를 듣고 아 내가 잘못했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연약해서 이렇게 실수하고 또 내가 이렇게 갔는데 용서해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니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지. 하나님이 무슨 심심해서 물고기 뱃속에 쳐넣겠어요? 그렇게 회개했으면 그냥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로 말씀이 와서 깨달아져도 안 가는 거야. 나를 집어 던져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싶은 분이 있으면 들어가세요. 가끔 보니까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 말로 할 때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꼭 어디 들어가야 됩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그게 어디든지 간에 뭐 아시지요 여러분만. 내 또 얘기하면은 또 이상하게 또 상처받는 분들이 있어. 뭔 얘기하면 목사님이 날 보고 하는 얘기네. 그게 아니고 요나 얘기예요. 요나 얘기. 물고기 뱃속에, 요즘은 물고기 뱃속 없는데 다른 데 많아. 다른 데 아시죠? 뭐 물고기 뱃속 비슷한 다른 데 많아요. 그런데 들어가면 힘들어서 못 견뎌요. 막 너무 괴롭고 너무 어렵고 너무 힘들고, 그냥 그게 뭔지는 각각 달라요. 그거 들어가서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기도해야. 그래가지고 회개하고 돌아가서 이제 니느웨 성으로 가겠다고 합니다. 하나님 요나를 안 죽여요. 저 같으면 요나를 그냥 단칼에 그냥 야 끝내라
요나 아니라도 갈 사람 많다 이렇게 끝냈을 텐데 하나님은 안 끝내셔요.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포기 안 하신답니다. 참 내가 생각해도 저 사람은 안 될 거 포기할 것 같은 하나님은 포기를 안 하셔.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무서운 거예요. 오늘 그걸 보여주는 게 요나예요. 하나님이 포기를 안 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게 요나예요. 어떤 인간도 포기 안 한다? 요나 같은 인간도 포기를 안 하시는 게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는 본문이에요. 준비가 이렇게까지 안 되고 이렇게 성격이 괴팍한 요나도 포기 안 하시는 하나님인데 난들 포기하시겠어요? 여러분인들 하나님이 포기하시겠어요? 절대 포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어디 속에 집어넣었다가 꺼내는 한이 있더라도,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었다가 꺼내는 한이 있더라도 포기 안 하세요. 눈 하나 깜짝 안 해. 나를 저 바다에 던져서 나를 죽여버리라 해도 하나님은 거기서 또 물고기 준비해가지고 그건 아니지 이러면서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어요. 그리고는 못 살겠다고 막 2장 2절에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제가 예전에는 이게 요나가 뭐 대단한 기도를 하는 줄 알았어요. 요나의 기도 뭐 이래가지고 노래로도 뭐 부르고 했는데, 요나가 물고기 뱃속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이렇게 할 때, 내가 예전에는 어렸을 때는 이 요나의 본문을 몰랐을 때 요나가 대단하게 기도를 했구나, 물고기 뱃속에서도 기도를 했구나 이래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못된 놈 나쁜 놈은 이거 아주 생고생해야 될 놈이요.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그럼 뭐밖에 할 게 없어요. 기도밖에 더 해. 지가 그러면 거기서도 기도 안 하면 그 인간은 그 뭐 어디다 쓰겠어요. 이게 내가 수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오죽하니 네가 그 속에 들어가서 기도하겠냐. 옆에 사람에게 인사 한번 해요. 오죽하니 거기 들어갔겠냐. 인사 좀 한번 하세요. 예? 주변에 보면 요 들어간 사람들 가끔 나와요. 주변에. 제가 제 아는 친구 선교사랑 얘기하면서, 예전에 우리 이 교회에 있다가 했는데, 젊은 나이에 이 암이 와가지고 암 수술하고 막 그렇게 한 자매가 있었는데, 이렇게 뭐 주의 일을 하려고 막 애를 썼는데 이렇게 암 수술도 하고 뭐 이렇게 했다니까, 제 친구 선교사가 하는 말이 오죽하니 그랬겠냐. 근데 제가 깜짝, 처음에는 오해를 하게 생겼어. 제가 어떻게 젊은 사람이 그렇게 젊은 나이에 암 수술하고 그렇게 했냐 이렇게 해줄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오죽하니 그 인간이 그랬겠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나중에 지내보니까 진짜 오죽하니 그 안에 들어갔다 나왔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목사가 감히 그런 얘기를 하니 또 상처받을까 봐 말을 못하니까 그런데, 속으로는 그랬구나, 그 말이 맞았네, 오죽하니 그거 들어갔다 나온. 여러분, 그래서 요나가 니느웨의 성에 갔는데 3일 길을 돌아다녀야 다 돌아다닐 만한 큰 성이에요. 니느웨의 성이 얼마나 큰지. 남자 장정이 아침부터 도시락 싸가지고 3일 길을 가야 되니까 이 얼마나 거리가 뭡니까? 이 얼마나 큰 성이에요. 그런데 요나는 3일 길, 그 성을 다 돌아다닌 것도 아니고 하루만 돌아다녀. 참.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서 그렇게 죽을 고생하고 나왔으면은, 그래서 회개하고 니느웨의 성에 갔으면 니느웨의 성에서 며칠은 가야 돼요. 3일 길은 돌아다니면서 회개하라, 하나님이 심판한다, 내 물고기 뱃속에서 나왔어 이놈들아 회개해, 안 그러면 너희들 다 죽어, 이렇게 3일 길은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요나는 며칠만 합니까? 하루만 딱 해요. 참.
그것도 어쩔 수 없어서 하루만 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그 니느웨의 성 동쪽에 가장 높은 산 언덕에 올라가서 저놈은 저 니느웨의 성 저거 언제 하나님 불 내려가지고 저것들 다 죽이나 하고 그 올라가서 지키고 있어. 하나님의 불이 그걸 떨어질 때까지 거기 지키고 있어요. 야, 이게 여러분 선지자가 할 노릇이에요? 못할 노릇이에요? 예? 대답도 안 하셔. 왜냐면 그게 나거든. 여러분, 저 성이 죽어간다는데 저 백성들이 안 믿고 고집 부리고 죽어간다는데 저것들 어떻게 하든지 가가지고 회개를 선포하고 회개해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들 니느웨의 성 이것들 아수르 백성들 이것들 하면서 마지 못해서 교회에서 무슨 전도하는 날이라 하면 와가지고 그냥 예수 믿으세요 천국 가든지 말든 이렇게 그리고 끝. 왜? 꼴도 보기 싫으니까. 참 요나는 준비가 덜 된 중입니다. 하나님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왔는데조차도 이제는 큰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뜻을 따르 이렇게는 해야 되는데 그게는 아직 덜 변. 여러분 사람이 예수 믿고요 고난을 좀 겪었는데도 완전히 변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덜 변한 인간들 많다니까요. 그래야 안 그래요?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런 인간들 많지요. 그 정도 고난 좀 겪고 나왔으면 이제 다 변화돼 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말씀하면 아멘 하고 가라 그러면 가고 또 오라 그러면 이렇게 좀 살아야 되는데 이야 참 잘 안 변해요. 요나니까 요나를 뒤집으면 나라니까 이게 나요. 그런데 요나가 니느웨의 성 동쪽 산 꼭대기에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이 저것들 심판을 다 죽여버려야 되는데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뜨거운데 뭘 주십니까? 박넝쿨을 키워가지고 박넝쿨이 막 어마어마하게 커가지고 그늘이 돼가지고 해를 가리면서 동쪽에 올라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시원한 그늘을 마련했는데 하나님께서 벌레를 또 보내가지고 박넝쿨이 그냥 그 큰 박넝쿨이 한순간에 쓰러져. 뜨거운 태양이 머리로 쪼이는데 아마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으면서 탈모 현상에 스트레스에 의해서 탈모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대머리가 되지 않았을까? 뜨거운 태양에 막 견딜 수 없어가지고 화를 내면서 아니 박넝쿨이 죽었는데 누구한테 화를 내요? 하나님한테 화를 내는 거야. 야, 뭐 이런 인간이 다 있어요. 그럼 돼야 안 돼요? 안 되는데 그런다니까요. 4장 9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 이후에 읽어보세요. 4장 9절 그 이후에 그가 시작 요나가 하나님 보고 뭐라 그래요? 내가 죽기까지 성내도 옳습니다. 야, 여러분 혹시 하나님한테 이렇게 되돌아본 사람들이 있으세요? 뭐 모르죠, 뭐 그거야 뭐 여러분 각자가 아시죠. 요나는 하나님한테 죽기까지 성내도 옳습니다. 그리고는 앞에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죽고 싶다고 막 확 죽어버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3절에 4장 3절에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뭐 때문에? 박넝쿨 쓰러져 갖고 뜨거운 태양빛 때문에
힘들다고 뭐 하는 게 낫대요? 죽어버리는 게 낫겠더니 빨리 죽이라 이거야. 나를 죽여라. 참, 이게 선지자가 할 얘기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지요. 우리는 뭐 조금만한 박농쿨이 쓰러져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한테 이놈 우라질 놈의 세상 확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하나님 날 죽이세요. 데려가세요. 막 지금 사명이 얼마나 많고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고 저 백성들을 구원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거는 신경 안 쓰고 박농쿨 하나 내 가리고 있던 시원해 주도는 게 쓰러져 죽었다고 살겠대 못 살겠대요? 대한민국 사람들 특별히 많이 쓰는 말 뭐예요? 못 살아 죽고 싶다. 요나라니까 딱 박농쿨 가려주던 게 죽었다고 막 죽여 주시옵소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야, 이게 선지자가 이게 할 말입니까, 여러분? 이런 선지자를 쓰고 있는 하나님은 또 당장 처리를 해버려야 될 종인 것 같은데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오래 견디시고 참으시고 깨닫게 하시려고 계속 설득하시고.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은 준비가 덜 된 종들이 있죠.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저 사람은 준비가 덜 됐는데 목사가 돼가지고 말이야 말도 막 거칠게 하고 막 성격도 개팍해 가지고 뭐 교회 일을 하다가 집사님 뭐 좀 했다고 막 김집사 불러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심지어는 뭐 그 시기까지 막 뭐 어떻게 하고 말이죠. 부목사님들을 그냥 막 쥐잡듯이 잡고 막 심지어 조인트까지 까요. 막 무슨 뭐 부목사님들이 무슨 준비가 덜 됐는데 이게 인격적으로 봐도 야, 저렇게 준비가 덜 돼가지고 주의 종으로 할 수 있냐?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어요. 준비가 덜 된 주의 종들이 주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잘 생각하고 대답하세요, 여러분. 준비가 덜 됐어. 성도님들이 더 잘 알지. 보면 목사님 성격이 저렇게 개떡 같아가지고 어떻게 목사가 됐나 모르겠어. 그런데도 하나님이 쓰셔. 여러분, 그런데 그 목사님이 교회가 그냥 조그마한 부흥이 안 된 교회면 아유 저 목사님 성격이 저렇게 개떡같이 준비가 안 돼서 하나님이 종들을 맡기겠어, 양들을 맡기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에는요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 목사님인데 그런 개떡같이 준비가 안 된 종이 있다니까. 여러분 그거 어떻게 말할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마귀가 쓰고 있는 종이냐?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어요. 준비가 덜 된 뭐 어떤 면에서든지 간에 준비가 덜 된 종을 하나님이 쓰실까요? 안 쓰실까요? 뭐 맥이 없어. 이렇게 정심은 잘 드시고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요나가 하나님에게 쓰임 받고 있어요? 안 쓰임 받고 있어요? 쓰임 받고 있다니까요. 여러분이나 제가요 뒤집으면 나도 지금 준비가 덜 됐는데 하나님이 쓰셔요? 안 쓰셔요? 쓰신다니까요.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다 준비가 되어가지고 완전한 그런 자들만 들어서 쓰신다고 하는 말은 거짓말이요. 그런 자도 들어서 쓰시지만 그런 자들만 들어서 쓴다는 말은 거짓말이라니까요. 요나 보세요. 요나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들어서
하나님의 말을 전달하게 하는 종으로 다른 길로 가니까 붙들어다가 거기 하고 또 하니까 또 가르치면서 계속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인애가 크시고 계속해서 당신의 종을 훈련하고 연단하고 참고 기다리면서 그 종을 사용하셔야 안 하셔요? 하시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을 쓰실까요? 안 쓰실까요? 쓰셔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이고, 내 꼬라지가, 아이고, 하나님이 나라도 나를 안 쓰지. 하나님, 내가 뭐 하는데 쓰시겠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여러분 안 쓸지 몰라도 하나님은 쓰신다니까요. 들어서 쓰신다고요. 할렐루야. 그러면 목사님이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그러면 뭐 자기 훈련은 안 해도 됩니까?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 훈련을 통해서 계속해서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자기 훈련을 해서 하나님에게 잘 순종해서 쓰임 받으면 더 좋겠지만, 그게 부족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쓰는 게 아니라 그런 부족한 종들도 하나님이 들어서 계속 저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었다가 뺐다가 뭐 그 박농쿨을 줬다가 죽였다가 하시면서 계속 하나님이 그 인생을 훈련하시면서 쓰신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여러 종들을 볼 때, 그게 목회자든 평신도든, 내가 봤을 땐 저 사람은 개떡 같은 성격이고 준비가 안 됐는데 하나님 앞에 쓰임, 그건 아니지, 당신이 하나님의 종이야,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도 뭐예요? 하나님의 일꾼이요, 그도 하나님의 종이고 그도 하나님에게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준비가 안 되면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예. 요나도 쓰임받고 있는데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도 저분이 저래 성격이 불같아가지고 막 치고 던지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렇게 하는 목사님이라도, 주의 종이라도, 하나님이 쓰실 수 있구나, 쓰시는구나, 연단과 훈련을 통해 쓰시는 평신도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쓰시는데 준비가 덜 돼도 쓰시는구나, 계속 연단과 훈련을 시키면서 쓰시는구나, 나도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아멘입니까? 그거를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어떤 분은 그래요. 내가 준비가 안 돼갖고요, 하나님이 나를 안 쓰시는 것 같아요. 그럼 언제 준비가 될까? 무덤에 들어가도 준비가 안 돼. 그럼 하나님 누굴 쓰겠어? 못 써요. 그러나 하나님이 준비가 다 돼서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자는 준비가 덜 돼도 쓰시는데 훈련과 연단과 훈련을 계속 받으면서 쓰임 받는다. 아멘입니까? 예. 오늘 이거를 요나서를 통해서 보여준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요나처럼 맨날 하나님한테 신경질 내고 화내고 대들고 죽이세요 뭐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계속 그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좀 말로 할 때 잘 듣고, 물고기 뱃속에 안 들어가도 말 듣고, 사흘길로 가야 되면 사흘길 좀 가고 하다가 말고 그러지 말고.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서 쓰시는 분이구나, 사용하시는 분이구나, 부족해도 들어서 쓰시는 분이구나. 개떡 같은 성격이라도 하나님이 눈 감으시고 또 들어서 찰떡 같은 인간 나올 때까지 들어서 쓰시는 분이시구나. 아멘입니까? 예, 그걸 기억하시고, 이것은 하나님이 나의 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사용하시고, 저 사람의 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를 쓰시고, 이 사람의 이런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중요한 메시지다.
이왕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 요나처럼 쓰임 받지 마시고 연단 받고 훈련 받는 대로 순종하고 변화되어지고 온전하게 귀하게 쓰임 받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일에 쓰임 받을 때 혹시라도 이 요나처럼 이렇게 쓰임 받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불순종도 하고 대들기도 하고 죽이려고 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이제 철 좀 들게 하여 주시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 뜻대로 원함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순종의 종들로 훈련되어지고 변화되게 하소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고 축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